안녕하세요. 또 올해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43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심가의 여섯 번째 단락에 용담에는 명인이 나서 범도 되고 용도 되고 서학에는 용하다. 이렇게 유언비어로 퍼뜨리는 그 말들을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다. 그런 구절이 있어서 여기서 그 최선 선생께서 사실은 불사선약을 이루어서 신선이 되는 것은 선도가 사실은 동학의 핵심 그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선도 사상 그 메커니즘에는 바로 범도 되고 용도 되는 이치, 용담에서 명인이 나는 이치가 있고 서학에 또 용하는 이치가 있다. 이게 있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어째서 그러한가에 대해서 그 선도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는 거기 안에 용어 교구 현상, 용어 비결 그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선도 공부를, 이론적 공부를 많이 또 하고 있는데요. 이런 텍스트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신선이 되는 과정을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선이 되는 과정이 여기서 이제는 신선이 되는 건 우리 몸 안에 하나의 새로운 여러분 자신이 거듭나는 것인데, 재생 부활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게 R이라는 형태를 취해서 태어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재생을 할 때 이 R을, 형성되는 R을 단이라고 선도에서 하는 거죠. 단. 그래서 금단, 신단, 영단,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금단, 신단, 영단이 각각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장하는 단이 R이 성장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금단에서 신단으로 변화하고 신단에서 영단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게 바로 태극의 씨앗이 바로 이 단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쿤달린이라고 하네. 쿤달린이 하면 달이라는 게 달을 다른 말로 단이 돼버린 거죠. 이게 쿤달린이고, 이것이 바로 현주, 영주, 진주알로 표현하는 거죠. 현주다. 그래서 현주. 그래서 현주다, 영주다 이렇게 하는 현주. 진주라 또는 신령스러운 구술주, 진주알, 영주다 이렇게 되고, 이것을 불교에서는 사리자라고 하는 사리자라고 해서 사리자. 그러니까 이 하나의 부처의 자식이 담겨져 있는 살이다 이래서 살이. 그래서 불살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라면은 전신살이가 되는 거죠. 불살이로서의 전신살이, 몸 전체가 살이체가 되는 거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제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같이 다 같은 개념이죠. 여기 코스믹 에그, 우주알. 이런 것들이 다 같다고 하는 것을 사실 잘 모르니까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이 이렇게 성장을 할 때 이 단계별로 보면 우리가 이것을 7개의 차크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가장 안정적인 이론 체계예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여기 7수 안에 7, 8, 9, 3수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7 안에 8, 9, 10까지가 안 되는. 그래서 요 7, 8, 9. 그러니까 여기서 인성공 단계라고 하는 인성공 단계는 소승알랑 연전법. 이것은 목숨을 연장시켜 나가는 소승알랑. 그러니까 소승법, 연정화기라고 해서 여기 바로 요게 수정단이죠. 이 단이 수정단을 단련해가지고
하면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이 몸을 만드는 요소, 이 몸이 이 여자의 몸 속에서 만들어지려면은 여자의 몸도 변해야 되잖아요. 혈액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걸 연정화기다. 그래서 기.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고화된 것, 고체화된 것을 액화시켜가지고 그걸 기화시킨다. 그런 개념에서 액체, 기체, 액체,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 있던 거를 액체로, 그러니까 액체를 기체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삼상, 물질의 3태 형태로 이제 변화를 시켜가지고 기화가 돼야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통 표현할 때 우리가 발효, 증류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발효 과정, 발효 또는 증류 과정, 증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게 증류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술 같은 거 빚을 때, 술을 빚을 때 여러분들이 쌀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당분 재료를 가지고 당분이 있어야죠. 포도당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알코올로 바꿔야 되는 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술을 제조하는 거죠. 그럴 때 효모나 누룩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발효를 시킨 뒤에 증류를 시킨단 말이에요. 발효를 시킨다는 건 이제 부패를 시킨다고 하는. 부패한다는 거는 여러분을 부패하는 사람이 죽으면 부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패 그런 개념과 비슷해. 우리 몸이 해체가 되면서 몸 안에 있었던 것들이 발효가 되면서 그것이 액상으로 나오고 그것을 또 증류시켜 가지고 한마디로 술을 만드는 술을 제조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런 요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증류가 되는 이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러면은 인성공 단계에서 고체, 액체, 기체로 발효, 부패로 증류를 시켜나가면은 그것이 바로 수승화가 과정. 그러면 기화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그 척추선을 따라서 동맥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운이 쭉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 중맥이 뚫리게 되는데, 7개 차크라가 정렬을 하면서 그 중맥이 여기서 뻥 뚫리게 돼. 뻥 뚫리는 것까지가 이제는 100일 축기 과정이라는. 이게 뻥 뚫리는 것까지 해야지 이게 딱 기본이 틀이 딱 잡힌다. 그것이 보통 인성공단계는 우리가 이 차크라로 보면은 3개의 차크라 1번부터 3번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걸 여는 것이다. 여러분 몸 안에서. 그 다음에 지성공 단계는 4번부터 6번까지 차크라를 여는 것이다. 4, 5,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오징어 게임 하잖아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보면은 거기 456억을 걸고, 마지막 한 사람 남을 때까지 그 게임을 하는 그게 지금 넷플릭스에서 1위 올랐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런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양태니까 오징어 다리가 10개잖아요. 그러니까 12 개념이 456억, 그래서 456 단계로는. 그러니까 이 현상적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콘텐츠 같은 거에서. 이게 신단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중승장생 불사법이라 이럴 때는 이제 목숨줄을 연장하는 거였고 1단계 소승법은 중승 단계는 4번에서 6번째 차크라까지 완전히 활용을 해가지고 이때는 진짜 요거를 태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1, 2, 3번 단계까지는 요게 안 나와요. 그래서 4번 차크라에 와서 가슴 차크라에 와서 요것이 요거를 이제는 신선 의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신선 의식 그리스도 의식이다 부처의 그런 어떤 새로운 부처의 상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게 이제 여기서 미륵불의 상이죠. 그게 나올 때에 요것이 10월 양태 요걸 길러낸다는 거죠. 길러낸다. 그럼 이게 이제 신단이 되네. 그 다음에 천상공은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아직 아이가 태어나면 아직 3년 동안 젖을 먹여야 된다. 그래서 3년 6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 포자가 3년 6포. 그러니까 7, 8, 9가 될 때까지 9가 될 때까지 3년 동안 3단계. 근데 그런 개념도 있고 3이라는 게 이제는 이 천지 삼인이라고 그랬죠. 천지 삼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도 있고. 근데 이거는 연이라는 건 시간적 개념이니까
7, 8, 9가 되겠죠. 7, 8, 9의 그 흐름의 때까지 유포니까 유가 뭐예요? 젖이잖아요. 젖유자잖아요. 젖을 먹인다 그런 뜻이에요. 젖을. 그러니까 요게 몸 밖에 나오면은 요거를 젖을 먹여야 돼. 7, 8, 9가 될 때까지. 이게 3년 유포야. 이때는 요건 대승법이라고 해서 얘는 초범 입성, 여기서는 성인이 돼 나가는 요 과정이다. 영당 과정이다라고 그러는. 그러면 요게 이렇게 7, 8, 9 되면은 이게 공 속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연신환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성공당에서는 연기화신. 그러니까 이게 연기화신은 우리가 인성공은 고체, 액체, 기체로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기체가 위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4, 5, 6번으로 위로 증류가 돼서 올라오니까 그것은 거꾸로 가는 거죠. 기체, 액체, 기체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액체가 되고 고체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고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화시킨다는 건 뭐야? 육체를 형성해. 고화라는 건 뭐야? 고체로 만든다는 거는 육체 조직을 구축을 한다는 거잖아요. 육화시킨다는 거죠. 육화. 이걸 육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육화. 근데 고체로 만든다. 이게 지금 우리 몸이 고체화되는 거라면, 요 몸이 고체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원래는 기체 상태로 있다가 요 머리로 와서 완전히 고체로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돼? 고체, 액체, 기체, 고체에서 액체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에서 여러분이 몸이 고체인데 그 고체의 몸을 액화시키고 그걸 기화시켜서 끌어올린 뒤에 그 기화시킨 것은 아주 순수한 그 양기만 모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모아가지고 다시 액화시킨 뒤에, 그러니까 순수한 것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다시 액화시키고 그걸 또 고화시킨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때 액체를 뭐라 그래? 이런 액체 이렇게 증류가 돼서 올라온 거니까 이것은 이제 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삼신주라 술. 그러니까 술주자를 쓰게 되는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석유를 정제하고 뭐 그런 것처럼 정제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액체, 고체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화신이 되는 거예요. 연기화신. 그래서 기체를 신으로 변화. 신은 뭐냐면 신은 고체야. 신은 여기에는 우리가 신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딱 한자로 볼 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신은 사실 고체란 말이에요. 이게 금이란 말이야. 금. 왜냐면 여기 안에 있는 요 신자가 원숭이 신자라면 원숭이 신은 우리가 사주 추명에서 그 물상이 바로 그 구금에 해당돼요. 이게 구금. 그러니까 구금 개념이기 때문에 구금이니까 금이란 말이야. 금은 뭐야? 고체잖아요. 고체인데 이것이 영적 고체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연기화신이라는 말 자체가 기를 액화시켜서 고체를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올라온 그 기체를,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그러니까 기체가 올라왔으니까 여기가 구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름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운. 그러니까 수운이에요. 수운. 그러면 수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우리가 최수운 할 때 최수운 선수, 왜 최수운이는 이름이 최수운. 우리가 수운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 물이 액화되면 물이 기화시켜가지고 구름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구름이 다시 물로 만들었으니까 용담이 여기 이거죠. 용담. 그러니까 이 물이 기체가 액체가 되니까 또 물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용담이라고 할 때는 여기 네 번째 4, 5, 6 차크라상에 올라오는 그 기화돼가지고 액화되는 그 물, 순수 증류가 된 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주 만들 때, 원래 소주나 이런 거 만들 때 지금은 화학주라고 해서 그냥 그 사탕수수 같은 데서 그 추출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공업적으로 그냥 섞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술을 만들 때는 그 진짜 이런 증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기화시킨 뒤에 그 액화를 하는 게 술을 만드는 과정이지. 그 술 같은 게 그게 이제 용담, 그게 용담이에요. 그게 용이 있는 용담. 용담이 어디에 있나? 이 용담이 여러분 몸속에 있다 그런 거죠. 용담. 이게 연못이 된다 그런 얘기, 연못. 근데 이 연못이 되는 용담은 일종의 이 고체화되는 요 액체가 다시 고체화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액체가 고체화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용담이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용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염기 화신은 고체화시키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456이 그 지성공이 456 고체화가 되는 것까지 된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머리를 뚫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뚫고 나와서 그게 천성공 단계란 말이야. 7, 8, 9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성공은 신단 단계고 영단 단계는 그러면 영단 단계는 사실 이 몸 자체가 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몸에서 그런데 불이 타면서 몸이 불타오르면서 빛이 나가는 거니까 둥그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야.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영단. 그래서 이것이 7, 8, 9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3년 동안 요걸 얘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실제적 3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구수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 완전한 구금체가 될 때까지 이것을 운영을 한다 얘네. 완전히 몸이 자랄 때까지. 그렇죠. 운영을 할 때에 요거를 천성공 단계. 이때는 신의 신, 몸 밖에 몸을 하나 더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그래서 신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외신. 몸 밖에 몸이다. 몸 밖에 몸이 나온다. 신의 신. 그래, 신의 신 상태. 이것을 몸 밖으로 날아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승자가 되네. 이걸 비승자. 날아오른다. 우리가 학이 돼서 학을 타고 날아오른다. 비승자. 그렇죠. 비승. 예, 이길 승자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겨서 여러분 몸을 뚫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이기고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비승자라고 하는 비승자. 그러니까 몸으로 날아오른 거잖아요. 봉황이 날아오른 새끼 봉황이 파닥거리면서 날아오른다. 근데 멀리 가지 못하잖아요. 젖을 먹어야 돼. 이게 더 자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젖을 먹인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그것을 3년 유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강좌 어디 가서 못 듣죠. 못 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들어요? 이런 강좌? 도울 선생도 이런 건 안 가르쳐줘. 물론 그분은 제가 볼 땐 사실 그렇게 수준이 높으신 분은 아니. 세계적 수준에서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공부를 많이 더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우리 그 최순 선생은 어디까지 나온 거야? 최순 선생께서는 최순은 어디까지 왔냐? 최순 선생까지 어느 단계에 왔느냐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게 이분의 그 몸이 변화하는 게 이분이 그 당시에 육식갑자를 따라서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육식갑자를 보면은 1852년 임자년에 수행을 시작했으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수행을 결심을 한 거야. 그렇죠. 해가지고 그 갑인년 1854년에 울산에 가다 여십바위골에 가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하는 건데 이제 드러나는 때야. 이게 사람이라 천지인이 되니까 쭉 오면은 이분이 득도한 때가 그래요. 경신년에 득도했단 말이야. 1860년에 1860년 4월 5일날 득도 경주 구미산 용례. 그러니까 이 경신이 됐단 말이야. 경신. 이 경신이라는 게 뭐라요? 이분이 이미 신이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최순 선생께서는 경신이 되네. 경신이 됐다는 건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신이 구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경신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신이 됐잖아. 경신이라는 거는 경금이 신금으로 그대로. 이게 구금이야. 이건 천간지지. 그래서 천간이 지지로 그대로 돼서 이게 구수. 그러니까 여기 1부터 9까지. 그러니까 구수에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60년에 경신년에 영단이 다 돼가지고 이미 구수까지 올라오신 분이다. 그래. 경신. 이게 최순 선생이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 몸이 나온 거죠. 이 몸이 나왔어. 그래서 이 몸이 나왔다는 거를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동경대전 같은데.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해석을 못한 거지. 어디에 그 부분이 있는지 아직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다 찾아냈는데, 이거 찾아내는 사람이 없어, 이거를. 그러니까 참,
근데 최순 선생의 제자들이 동학을 하신다는 분들이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하고 뭐 맨날 뭐 인내천이란 말 자체도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야 그게. 사람이 신이 돼야지 진짜 인내천이지. 신이 안 되고 어떻게 인내천은 그냥 하나의 명분이야 명분. 그냥 뜬구름 잡는 관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신선이 돼야지 그게 인내천이지. 우리가 인내천은 뭐야? 하나의 우리가 그 관념, 이데올로기로서 사상 체계로서 제시라는 건데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건 사람이 곧 하늘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잖아요, 지금. 사람이 하늘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의미일 뿐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인내천에 얘기할 때. 근데 하늘의 본성, 그러니까 하늘의 속성, 본성을 드러내서 육화해야 된단 말이야. 본성을 육화해야지 진짜 인내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을 육화해내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형상화해놔야지. 물질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 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육화해야지 그것이 영육이 하나가 되는 개념 아니에요. 영적인 마음의 그 세계에 있는 것이 육화가 돼야지 그게 천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게 생각으로만 있었던 것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성을 육화해놔야 진짜 인내천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내천이라는 게 뭐 그냥 아니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람들이 인내천 사람이고 하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 나라 놈들이 뭐야 강국 그 저기 하는 그 뭐 놈들이 뭐라 그래? 아니 힘없는 놈들이 그 저기 이빨만 잘 깐다라고 얘기하면 힘없는 놈들이 뭐 그 현실적으로 아무런 능력도 없는 놈들이 무슨 놈의 관념적으로 그저 뭐 도덕 윤리만 주장하고 그 쓰잘데기 없는 욕 먹는다고 그렇게 조소당해. 그러니까 뭐야? 실제로 이게 인내천이 돼야 실제로 인내천이 돼. 실제로 하늘이 돼야 돼요. 실제로 하늘이 돼야지 이게 하늘이라고 할 인내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관념이 아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냥 관념하면서 이 인내천 듣기 좋은 얘기 아니야. 왜 듣기 좋은 얘기긴 하지만은 뭐 그 듣기 좋은다고 해서 무슨 그게 요즘 뭐 종교들 다 가면 다 듣기 좋은 얘기들 하잖아요. 그 듣기 좋은 얘기 해주면서 사람들 기분 좋게 하면서 잠깐 체면을 걸어가지고 돈 뜯어내잖아요. 그건 다 종교들도 하는 일인데, 이 이데올로기 우리가 인내천 사상에서 그런 식으로 해야겠냐? 그건 아니다. 실제로 신선이 돼야지, 몸이 신선이 돼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와야지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금이란 말이야. 이 금은 고체라는 거는 형상이잖아요, 형상. 물질. 형상 물질 개념이잖아요, 고체는. 금이라고 하는 거는 고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체적 형상, 그게 육화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경신년에 7, 8, 9, 9단계까지 오셨다고 하는 거를, 이걸로, 경신년에 이분의 득도 과정이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그 60갑자에 따라가지고 쭉 진행돼서 개년의 마지막에 돌아가지. 이 60갑자의 마지막에 졸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런 마지막 3년 동안 활동하시고 이런 식의 개념이 돼 있기 때문에 경신년 이래 경신이란 게 그냥 경신년이 아니 이게 그 하늘이 내리신 분들은 이와 같은 어떤 시간적 어떤 이치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도 미리 짐작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요 7, 8, 9단계 된 뒤에 9단계에 와서 뭐 하냐면은 9년 면벽을 해요. 9년 면벽을 해서 연어합도. 그러니까 이때는 7, 8, 9에서는 연신은 그 고체가 그 육화가 된 게 공과 허 속에 허공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허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실이다, 무실이다 이런 얘기. 허 속에 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실, 열매가 있다. 허실 또는 무실. 그 경들을 보면 무실이다, 허실이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허실. 이게 허실이라는 얘기야. 허실실이라는 얘기가
이 허무 속에 그 실, 열매가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금이라는 게 열매를 뜻하거든. 열매. 우리가 나무로 보면은 열매를 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금, 구신금이라고 하는 열매가 실이, 이게 실이잖아, 실. 열매 실자잖아. 이 실이 헛속에 있다. 헛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허공, 그것이 연신환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이 열매, 헛속에, 공 속에 실이 있다. 허허실실이다. 이게 허허실실이요. 허허실실. 그렇죠. 허허실실이 된다는 거라. 이게 이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허실실이다, 허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연신환화 과정을 얘기하는구나. 신을 연해가지고 허 속으로 들어가. 환화라니까 이때는 환화가 좀 전까지는 화기 변화한다, 화신 변화한다는 뜻을 표현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환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환화는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은 허공이라는 얘기죠. 근원이 허공이요. 이게 우리 근원이요. 이 허공으로 돌아간다. 3년 육포 과정을 해서. 그러니까 허공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허가, 무가, 여기가 진짜 신무국이에요. 진짜 신무국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바로 근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지, 이게 실로서 들어가야지, 그게, 우리가 완전한 인내천이 실현이 된 거지. 사람이 하늘이 되는 위치로,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의 본성이 육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와 기가 하나가 돼 있는, 이 기가 하나, 이대로, 그 이치 자체가 기화된 거. 완전히 육화가 돼가지고 에너지체로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요게 바로 요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으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이 전체가 다 뭐야? 이게 전체가 무의자연이야, 이게. 이 과정이 무의자연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것이 나왔을 때 그 하나의 텀으로 딱 됐을 때 무의자연이 완성되는 거지. 무의자연의 주인,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이 근원적 차이가 뭐예요? 출발할 때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었어. 우리가 주인이지만은 주인이라는 걸 완전히 망각한 상태, 기억상실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 완전히 무지 상태로 시작하는 거야, 이때가. 무지에서 시작해서 무지라는 게 뭐야? 나 아무런 지식도 없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깨끗한 상태.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서 돌아왔을 땐 어때요? 주인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닌 상태로 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운행할 때 여러분은 어때? 노예 상태가 되는 거야. 사실은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노예는 뭐예요? 이게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욕망의 노예가 돼서.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다가 이렇게 주인이 되면은 뭐예요? 욕망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과정 자체는 우리가 우주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우리가 무지 상태에서 전지 상태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완전히 아는 전지 상태,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인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착각을 자꾸 하고 있는 것이, 물론 근원이 우리 개체화돼서 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현재 근원의 그 개체화된 모습, 개체로 분생된 모습들이야. 하지만 우리가 미래적 모습을 이걸 실현이 안 되면은 이 과정으로서 완전히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서 살 수가 없다고. 그런데 다 사람들은 이것이 근원이 나왔으니까 나도 근원의 개체적 입장에서 나도 현재도 그냥 근원 자체의 현상으로 드러난 거니까 이것으로서 족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 기만을 하고 있다. 이게 많은 영성가들이. 그래서 그건 뭐야?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뜬구름 잡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그 변화도 아무것도 없지. 그냥 현실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거가 그것도 물론 그 우주 근원의 모습이니까 그럼 열심히 그렇게 살아. 그래, 열심히 그렇게 살다 죽어. 그래. 그리고 다시 태어나. 또 죽어. 다시 태어나. 죽어.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야? 우리 도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고, 이 윤회적 수레바퀴 사슬을 끊고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지 상태를 전지 상태로 돌리고, 우리가 노예 상태에서 주인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뭐 하지 않는 거고 매나 똑같이 그렇게 그냥 죽으면 불구덩이에 들어가 다시 불지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 또 다시 죽어서 다시 불지옥에 왜냐면 한 번씩 심판을 받거든. 계속 반복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에 갇혀버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도 우주의 메커니즘이니까 그 메커니즘을 따르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메커니즘을 선택을 하는 거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갈 거냐. 그거는 자신이 결정해야 될 문제죠.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차이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 이게 나와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언어 합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짜 신무국으로 완전히 10이 되는 상태,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10이 된 상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라고 하는, 십자가에 딱 못 박힌 10. 이게 십지보살이라고 하는, 십지보살,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십지보살이 됐다는 뜻이야. 그게 사실은 자꾸 현상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도 기독교인들도 모르고 아무도 기독교인들 맨날 십자가 들고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신무국이야. 신무국. 여기로 나오는 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야. 이게 요 자체가 십자가에 요게 이제는 연어 합도가 되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야.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게 딱 될 때, 그렇게 신무국과 내가 황극이, 오황극이 하나가 되는 상태. 이렇게 될 때가 연어 합도란 말이야. 이것이 9년 면벽을 거쳐가지고 이것이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보리달마대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 그래서 그건 뭐야? 보리달마대사가 하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달마대사 많이 아시잖아요. 달마대사가 소림사를 세운 사람 아니에요. 소림사. 왜 소림사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다 소림사로 이름 지은 이유가 있는 거지. 이것도 다. 자, 그런데 어쩌거나 그 보리달마대사라는 이 양반이 다르마가 뭐야? 달마가. 달이 쿤달리니의 달이잖아요. 달마. 보리라는 건 깨달음의 씨앗이란 뜻이니까 달마대사다. 이렇게 달마대사. 그래서 달을 어떻게 되니까 달이 바로 단이요. 근데 이거는 또 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름달이 떠오르는 개념일 때 마라고 하는 다르마. 그냥 법이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그 자체가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달마라는 이름 자체가. 자, 그런데 우리가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왔다라는,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이렇게. 이거 화두로 많이 쓰잖아요. 달마대사가 왜 동쪽으로 왔습니까? 인도 사람이니까 동쪽으로 왔다. 그거야 그 불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포교를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와가지고 9년 면벽을 해서 득도를 했습니까? 그럼 9년 면벽 그럼 굴 속에서 9년 동안 들어가서 굴 속에서 병만 보고 그게 득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상적으로 이렇게 다들 해석을 한다. 이게 아니다. 달마대사가 왜 동쪽으로 오냐? 이런 이치가 뭐냐라는 이게. 자, 이게 다 화두야. 그러니까 이 화두를, 이거 이제 간화선 하시는 분들, 달마가 왜 동쪽으로 왔습니까? 왜 우리 몸이 똥막대기입니까? 이런 식의. 그럼 왜 그런 이치를 금방 간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간파하는 사람들이. 자, 그럼 그거는 뭐야? 어떤 화두를 통해서 이런 법을 전수하는 거죠. 전수하는 거죠. 그런 게 우리 선하시는 분들이, 선하시는 분, 그 선은 어떤 선이에요? 이 선. 그러니까 선불교 하시는 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스승이 제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깨달은 마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 간화선 형태로 여러 가지 화두를 통해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이런 거예요. 자, 달마가는 왜 동쪽으로 왔습니까? 동학이니까 동쪽으로 온 거예요. 사실은 동학해야 되니까. 근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잖아.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이치가 그게 바로 서기동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용어비결이라는 용어비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용어라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인성공 단계에서도 용어가 있고, 그렇죠? 여기 교구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공 단계에서도 교 용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 되고 범도 되고 할 때에 우리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요 포태된 요게 지금 용으로, 요 알 속에서 용으로 자라고, 용으로 자라서 알 속에서 자라오고 있는 요 존재가 동청룡이란 말이야, 사실. 동청룡. 그리고, 요 포태한 여자가 바로 서백호란 말이에요, 서백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어요? 아, 서백호, 서쪽의 기운으로 동청룡으로 와서 서쪽의 기운이 동청룡과 합하여, 그러니까 동청룡을 포태해가지고 어떻게 돼?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서백호가 동청룡을 껴안고 교구해가지고 서백호의 기운을 써가지고 동청룡의 몸을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동청룡이잖아요. 동청룡의 몸을 서백호의 기운으로 만들어. 그러면 동청룡과 서백호가 하나가 용호 교구하면서 백호의 기질로, 백호의 물질로 몸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인성공의 교구 용어는 요쪽에 용어고, 그 다음에 지성공의 용어는 요쪽에 용어인데, 우리가 4번, 5번, 6번에서 육화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4번, 5번, 6번 과정이 지금 여기 중요한 거죠. 핵심적인 과정이야. 그래서 이게 4번, 5번, 6번, 그러니까 4번, 5번, 6번 차크라에서 몸이 형성이 될 때, 육화가 진행이 될 때에 그걸 표현해 주는 게 요 부분이라 그러죠. 요 부분. 그렇죠. 요 부분. 그리고 요게 바로 요 백호와 요 청룡. 그러니까 우리가 궁울이라고 하는 거는 뭘 기준으로 본 거예요? 궁울은 우리가 용을 기준으로 본 거예요. 용.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울영부다라고 하는 것은 요걸 기준으로 본 거잖아요. 요거 현무, 그러니까 북현무, 동청룡, 남주작을 본 거잖아요. 남주작을.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걸 궁울영부는 뭐를 기준으로 봐요? 요 지금 태어나고 있는 요걸 기준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거다. 요걸 기준으로 우리는 궁울영부를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몸에서 재생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포태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면은 180도 반대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포태하는 여자와 포태되는 대상은 180도 대칭 구조로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 구조로 돼, 거울처럼 반대로 돼 있다. 이것도 여자로서 작동하는 나도 나고, 태어나는 나도 난데, 그 나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가 어떻게 돼? 거울처럼 대칭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거꾸로 남주작, 서백호, 북현무로 나가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대상은 어떻게 되냐. 북현무, 동청룡, 남주작으로 가지만은, 여기는 어때요? 이 사람은 뭐야? 남주작, 서백호, 북현무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이 사람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남주작이 여기를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몸 안에서 이 남주작,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이 포태하고 있는 이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아스트랄계라고 해서 그걸 십년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십년계에서는 우리가 제가 봉황이 아래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래로 내려와서 알을 만드는 그 이치로 봉황이 위에서 내려온 알을 만드는 이 봉황이 내려온 이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요 내려온 봉황으로 이 봉황이 내려온 거죠. 여기 봉황이 여러분 몸속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여러분 몸속으로 내려와서 알을 만들 때에 요 모습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봉황이 내려온 모습이죠, 이거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백호로 바뀌는 거예요. 서백호의 기질로 바뀌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녀가 되는 거죠, 호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호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포태에 나갈 때 그래서 우리가 당군신화에서 이 호녀라고 하는 거. 당군신화에서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호녀란 말이에요, 호녀. 그러니까 여기 당군신화 보면은 웅녀와 호녀가 있었잖아요. 근데 호녀는 쑥과 마늘을 줬는데 호녀는 얼마 먹지도 못하고 뛰쳐나갔다. 같은 굴 속에 넣어놨는데. 이게 굴이 어려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굴 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굴이 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공이잖아요. 공이, 여기 근원 쪽 공은 여기 있지만, 여기 각각의 요 7개의 지점에 공을 발동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굴 속에 들어가는 이 중도의 길을 따라서 공이 발동하고 있어가지고, 말이지 그 태풍의 눈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뻥 뚫려 있잖아요. 태풍에. 그런 것처럼 이게 뻥 뚫려 있는 대나무 통과 같다가 가지고 여기 요 속에서 작동하고 있어서 굴 속에 들어가는 굴이 작동하거든. 그래서 호녀. 근데 호녀가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자, 못 이루고 그 이치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어쨌든 서백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네? 이 서백호의 기운을 이용해서 서백호 호녀니까 서백호는 뭐예요? 서백호라고 하는 건 서는 금이야, 금. 서백호는 금이다. 그러면은 금이에요. 금기운이다. 그걸 숫자로 할 때 사구금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사구금이다. 그러면 서백호는 금이야. 우리가 그 동서남북으로 따질 때 어떻게 되는 우리가 이게 이제 구궁도로 따지면 우리가 서쪽은 금이. 자, 이거 이미 많이 보셨으니까 또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또 하겠습니다. 저기 동쪽은 나무, 서쪽은 금, 북쪽은 물, 남쪽은 불, 가운데는 흙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행 요소를 이렇게 투입을 하면은, 자, 그래서 서쪽은 금이야. 그러니까, 금으로, 그래서 금기운으로, 어떻게 돼요? 금기운으로 바로, 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존재의 몸. 근데 요 존재는 지금 뭐예요? 동청룡이니까 지금 봄의 기운, 나무의 기운이잖아요. 근데 나무의 기운인데 점차 불의 기운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서백호는 금 기운에서 물의 기운으로 바뀌고 있고 이것은 불의 기운에서 나무의 기운이 불의 기운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요 지점에 되니까 엄청나게 불이 확 타오르는 그 지점에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4, 5, 6번 차크라가 이 한마디로 태양의 불이 이글이글 거린다고. 그럼 요건 달이 보름달로 변해가고. 그러니까 요거는 보름달이 돼가고 요거는 태양은 뭐야? 지금 정오를 향해서 떠오르고 있으니까 엄청 뜨거워진다고. 그럼 이 뜨거운 열과 열이 달 기운으로 들어가는 거죠. 흡습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 달이 그 태양의 기운과 합해가지고, 이 몸을 만드는 개념이에요. 이 몸을 육화시킨다. 그러니까 달덩어리로 만드는 거지. 달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자라나는 거야. 여기서 요 달 있잖아요. 요 달이 자라서 보름달이 된다는 것은 이 몸이 자라는 것이다. 이 몸이 보름달이 되면은 요 몸이 요 알 속에서 다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런데 태양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밑에서부터 여기는 태양이 막 동쪽에서 떠올랐고 여기는 지금 9시에서 10시 사이 태양이고 이거 11시에서 만약에 이제 9시에서 11시 사이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7시에서 9시 사이 이런 식으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단 말이야. 떠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두 개가 합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동청룡은 태양의 기운으로 올라오고 있고 서백호의 기운은 달의 기운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몸을 달체로 만들 거 아니에요. 보름달체로 만들 때에 이것이 그 두 개의 기운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고도의 그 물질 변성을 일으킨다 그래요. 근데 금 중에 금으로 만든다. 물질 변성. 이 과정에서 물질 변성이 금의 변성.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화와 금의 우리가 여기서 태양의 열과 그게 화죠. 그 다음에 이 서백호의 금기운, 화와 금이 이렇게 뭉치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대장간에서 막 금을 갖다가 막 그냥 쇠를 녹여가지고 불에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형틀을 딱 만들어 형틀을 찍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형틀을 찍어내는 개념처럼 이 불의 기운을 금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요 과정 자체가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로 금속을 녹여가지고 그 금속으로 이 형체를 뜨는 거야. 그 형체로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화극생금이라고 화극생금. 화극생금이라는 건 불을 극성. 달극자. 불을 모조리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때 생금은 뭐야? 이때 금은 엄청난 수준의 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라그나로크라는 영화 보셨죠? 라그나로크 보면 토르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저기 난쟁이 나라로 거기 가가지고 그 난쟁이에서 그저 뭐 타노스 그 누구야 타노스한테 아니지 난쟁이 나라로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무기를 하나 더 만들잖아요. 원래 토르가 가지고 있던 망치, 그 망치가 깨졌잖아요. 누구야? 헬레나가 망치를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토르가 무기가 하나 필요한데, 예, 그 무기가 뭐야? 스톤브레이커였잖아. 스톤브레이커. 도끼란 말이야, 도끼. 스톤브레이커 도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스톤브레이커 토르가 도끼 만들 때 난쟁이들이 이제 대장장이들이니까 이 대장장이들 그 세계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해? 거기서 중성자별에 그 엄청난 불 그리고 중성자별의 가지고 있는 그 금속적 특성을 흡수를 해가지고 도끼를 만들잖아. 요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포항제철에서 전기로 돌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 별을 만드는 정도의 열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맞아요. 그런 개념의 화극생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초월하는 사실 온도와 또 금속적 요소가 여기 투입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입장에서 금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이 금속의 정도 수준은 상상 초월의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불의 수준이. 이것이 바로 화극생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극생금. 그래서 여기서 불과 금의 합이 있어가지고 화는 뭐야? 이렇게 동청룡이 올라가면서 불이 태양의 열이잖아요. 이게 바로 근원태양이란 말이에요. 근원태양의 열과 합해가지고 이게 몸이 만들어져요. 이 몸이 그러니까 이 화극생금에 의해서 뭐로 되는 거예요? 황금 메탈체가 되는 거죠. 황금 메탈체. 그래서 이 몸이 황금 메탈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이 이제 스톤브레이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스톤브레이커와 같은 거예요. 그게 금강저 같은 거야. 몸 자체가 불교로 따지면은. 그래서 금강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몸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강,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건데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력한 거죠.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비유할 게 없으니까 금강체라고 하는 거잖아요. 금강체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열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서쪽의 기운,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이 존재의 육체를 만드는 것은 서방의 기운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서방의 기운이 바로 금이 아니에요. 금이잖아요. 금. 서방의 기운인 금을 불로 녹여가지고 연성해가지고 그걸 연금하는 거죠. 연성해가지고 금을 연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연금해가지고 황금 메탈체로 만들어 나갈 때에 여러분의 몸도 변한단 말이에요. 변화에 이거에 맞춰가지고 변한 때 그때 생성되는 여러분의 있는 몸의 액체를 그것이 물질의 변성이 일어나는 그때를 오객이 생성된다 이러고 그래 오객 환단이다. 이때의 단의 상태를 오객 환단의 상태다. 그 다음에 오객 환단의 상태가 온도가 좀 낮은 거라면 금액 환단은 온도가 엄청 높은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금속이라는 거죠. 오객은 낮은 수준, 금액은 좀 높은. 그러니까 오객은 우리가 달액이라고 하나 요건 달액 정도고 금액 환단은 태양액이라고 그래. 태양액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객과 금액이 여러분 몸 안에서 이렇게 생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 몸을 만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오객이 되고 오객으로 차게 되고 요 존재의 몸은 금액으로 고체가 되면서 만들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빈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몸. 그러니까 이 몸은 뭐예요? 일반 우리 탄소체가 아니란 말이야. 금속체라는 거야. 이걸 아주 빼박으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지금 연금 연성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연금술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게 뭐야? 서쪽의 기운, 금의 기운을 동쪽의 기운과 합해가지고 서쪽의 기운을 와가지고 동쪽의 기운. 그러니까 이 몸을 만드는 거니까 이 몸은 동쪽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쪽으로 서쪽의 기운을 붙여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이 몸을 만든다. 그러니까 서기 동네 재생신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뭐예요? 서백호니까
서학에도 용하다. 이런 표현은 뭐야? 아, 서쪽의 기운이 동쪽으로 서백호의 기운으로 몸을 만드는 거니까 동도서기가 되는 것이고,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우리가 서양의 그 기독교나 과학도 다 흡수를 하는 거야. 이게 이치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현상계도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학을, 우리가 뭐 서학, 뭐 기독교, 뭐 과학을,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도울 선생은 자꾸 뭐 동학 동양 철학이 뭐 우수하고 그런 건 다 헛소리고, 서학과 동학이 하나로 합해야지 이게 원래 이거 두 짝이 맞는 거예요. 누가 우열성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융합을 봐, 융합, 통합, 그거를 추구를 해 나가야지. 그런 식으로 뭐 내가 너보다 우수하긴 뭐가 우수해. 상대방이 인정을 해줘야지 우수한 거지. 그건 다 헛소리들이고, 동서양 기운이 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도 기준이 동양의 기운이 서방의 기운을 합해서 어쪽으로 나가? 남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남방으로. 지금 우리가 남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왜 남쪽으로 나온다? 남무아미타불, 남무. 그러니까 서방의 기운을 동쪽에 흡수를 해서 몸을 만들어서 남방으로 나간다. 그런 개념이 된다. 그래서 남조선이라고 하는 거래. 그래서 남조선의 세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이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우리 선조들은 이걸 다 알아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지고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요 구절을 읽어보면서 그 이치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 연수, 영생수, 음지, 자하주. 한 번 마시면은 수명이 늘어나고, 그래서 수명이 늘어나면 영생하는 물이 되는데, 또 먹고 또 마시고 하면은 그것이 자하주가 된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불사 영생주, 물이 액체, 신들이 먹는 술이 되는 거죠. 황정경, 바로 선도에서 황정경을 읽어라. 단심전, 거기에 읽으면은 거기에 단심전이 있는데, 그것이 상하방중정 종금니다. 이렇게 돼. 사방중정 종금. 금을 쫓아라. 라고 그러네. 서방경신 사구금, 종금묘수 대우냐. 예, 바로 그래서 경신금으로 뭐가 된다 그래서 경신금을 몸을 만들어서 경신금체. 바로, 그게 뭐예요? 황금 메탈체가 된다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월 무광 광희성, 태양과 달이 그 빛을 잃을 정도의 엄청난 빛이 뻗쳐 나오는 그 몸 자체가 성과 같다. 왜 성이라고 그랬어요? 금속으로 만드니까 요즘에 다 건물들을 다 뭐로 만들어요? 유리나 금속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벽돌, 그런 걸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도 다 뭐야? 금속에 속하니까.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게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할 때 이걸 성이라고, 이 존재 자체 몸이 성이야. 그 성이 뭐야? 절대 깨지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성인데 그 요 안에 영이 들어가 있는, 성령의 기운이 여러분들 영혼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의 성이란 말이야. 강고한 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성이라고 하는 편이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불범정 진종.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악한 것이 감히 범하지 못하는 그 바른 진리의 그 금이다. 그 금을 쫓아라. 그래서 보성광이 바로 그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성. 그렇죠. 보석으로 되는 그 성이, 광이 빛을 발출한다. 그 뭐예요? 허공의 속에서, 공천에서 빛을 방사한다는 게 인신통수 유력에, 그러면 사람의 몸은 환하게 통해가지고, 유리처럼 된다. 그래,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동옥녀가 천군사단에, 여기 금동이 누구요? 금동이 여기 태어나는 아이가 금동이고, 옥녀는 그걸 태어나게 하는 그 여자가, 옥녀잖아. 여러분이 옥녀고, 여러분 몸속에 나오는 그 아이가 금동이다, 이게. 수정제조 유리고, 그래서 수정으로 만들어진 유리 세계가 된다. 부검냉검정금리 사인불인 천신정이다. 이 세 때는 바로 서기 동네 재생신인 유불선 합 일기 재생. 그러니까
서기가 서쪽의 기운, 그게 뭐예요? 금의 기운이 동쪽으로 와가지고 재생신인 한다는 겁니다. 재생신인. 재생신인은 부활하는 거 다시 만들어져 다시 태어난다는 뜻 아니에요? 거듭나는 그 신인이 된다. 거듭나는 신인이자 지금. 근데 이게 유불선이 합일해가지고 하나의 기운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유불선을 다 알아야 되고 기독교도 알아야 되고 과학도 알아야 돼 사실. 근데 서기가 온다고 했으니까 유불선이 합한 거에다가 뭐야? 기독교 과학도 다 합하는 거지. 서기를 다 합해가지고 하나의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의 과학도 다 어디서 구현된다는 거야? 서양의 과학도 여러분의 몸에서 이것을 만들어낼 때 서양의 과학도 그게 뭐야? 트랜스 휴먼이라는 거지. 트랜스 휴먼도 완성되는 것은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몸에서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이렇게 로봇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간 몸이 바뀌어서 스스로 트랜스 휴먼으로 변화하게끔 돼 있어요. 인간의 몸이. 그러니까 밖에다 뭐 그 기계처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서기동네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은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 변화하는 그렇게 되는 운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거듭나면서 만물이 갱신된 동서대도, 동과 서가 하나로 합하는 화분이 되는 때다. 그래서 서기동네 상제재림 분명무의. 그래 이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동서일기 재생신 유불선 합일지도 천하지종냐. 그런데 유불선 명철들이 유불선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도울 선생들이 뭐야? 참선하고 성각 도통으로 육사신생중생법, 바로 육체가 죽고 신으로 거듭나는 이 중생법, 다시 거듭나는 이 법을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도통을 하는 분들이 육사중생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뭐야? 공자나 노자나 예수나 석가가 다 알려줬는데 이것을 유불선이 부패해가지고 아는 군자가 누구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노자가 가르친 가르침도 모르고 공자가 가르친 가르침도 모르고 헛소리들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부패했다. 이게 공부들이 다 선배들이 가르친 공부들이 다 개똥이 돼가지고 지금 아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탄하는 또 이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원래 석가모니, 공자, 예수, 노자가 가르친 공부의 정통을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 몸이 변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는 제가 그래도 가장 선진 앞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이 신선이 되고 여러분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